7월 14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부활이죠. 기독교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해답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이 도에 대하여서 이 말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이 도에 대한 그 반응을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관하여 이 전하는 말,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가 이 구원받은 진리를 의미하고 있죠.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 그리고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말씀을 18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의 도가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하다. 이 십자가의 도가 있잖아요. 멸망할 사람에게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 간다? 미련하다, 참 미련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참 어리석다. 사람의 죄를 무슨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느냐? 아니,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슨 천국에 간다는 것이냐?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라.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마 이런 말을 아마 대부분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을 때에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학생 때 들었고 또 제가 청년 때도 들었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도 들었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 도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 하나의 예수님을 위인으로서 존경하는 인물로서는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여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인간이 구원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지어낸 얘기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멸망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반드시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십자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앞에 미련한 것과 대조를 시켜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인간적인 지식의 말, 인간적인 어떤 다양한 지식의 말 있잖아요. 그죠? 많이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니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뭐라고요? 능력이다. 능력.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힘을 말하고 있죠. 파워. 그리고 또 그 능력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다. 자, 이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창세기로 넘어가면 증명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죠? 말씀 자체가 창조의 역사, 능력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이것도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이 그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또 홍해에 그 갈라지는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계속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신약에 접어들어서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고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이 구원을
과거의 사건, 로마서 8장 25절을 여러분이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상태, 에베소서 2장 5절을 여러분이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정,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은 그 과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결과, 로마서 1장 9절에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구원은 과거의 사건, 현재의 상태, 과정, 미래의 결과 등으로서 이렇게 구원이 있잖아요.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봐요. 계속적인 과정이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이것이 계속적인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죽으면 구원 못 받고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완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완성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마지막에 모든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의 심판 그때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 구원을 멸망과 대조하여서 구원 얻은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행이 되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만은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행이 되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마스터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있잖아요. 이제 19절에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총명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뭐요? 폐하리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전부 다 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놀라운 신기한 일을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참 놀라게 되는 거죠. 홍해의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또 여리고성의 그런 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바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인간의 모든 지혜는 다 없어지게 된다. 인간의 모든 명철도 총명도 모두 하나님이 아예 가려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2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서 그죠? 느헤미야를 그죠? 예루살렘으로 보내 가지고 1차 이제 3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어떻게 합니까? 재건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잖아요. 이런 귀한 일, 예를 들어서 다양한 귀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귀한 일을 말합니다.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만 귀한 일, 놀라운 일을 이렇게 베푼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베풀었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암흑시대 때 그때는 한 사사만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죠. 그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그죠? 막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바로 다시 행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일을 딱 보여주니까 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귀한 일을 보면서 우리 지혜가 아무 소용없네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혜가 없어지고라는 말입니다. 또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명철하여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야, 우리가 명철하고 굉장히 총명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다 가려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사야 29장 14절의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1장 13절의 이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만 경배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어요. 입술로만 찬양을 했지. 오늘날 예배 드리면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늘 하는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 무언가를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반기의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또 주신 날이에요. 십계명. 또 맥주 감사 주일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운 날이 맥주 감사 주일.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그 다음에 십계명, 그리고 또 뭐요? 성령으로 교회를 세운 기념을 하라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전반기 때 나에게 이렇게 첫 열매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때는 십계명이지만 말씀을 주셨네요. 참 6개월 동안 많은 말씀을 주셨네요. 또 성령으로 교회를 세운 거. 하나님 성령으로 내 개인도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 센터로 교회를 세웠네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죠.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바로 알고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늘 하는 대로 그냥 감사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입으로만 경배하고 마음은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오늘 2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가르침은 받았지만은 행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입만 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입만 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입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늘 하는 대로 그냥 봉투에 넣어가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형식, 그들의 일상적인 어떤 지혜와 총명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신약의 십자가의 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 때에 그렇게 하였던 이 사람들이 신약 때의 초대 교회 때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은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히 믿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한다? 멸한다는 거죠. 아무 소용없이 만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